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앉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분 어찌 의심하리요.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를 가리게 한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아뢰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많은 증거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위하여 각자 받은 은사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높이 세워나가는 굳건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네 분의 목사님들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마음을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 싹이 낳고 풍성한 나무로 자라 그들의 삶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그들의 길과 발걸음에 등이요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본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 뿌려지는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하게 하시며 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있을 페로 단기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보내는 자들과 가는 자들 그리고 박영환 선교사님 부부와 현지들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며 아름다운 단기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6.25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토록 참혹했던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우리 민족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땅에 평화로 다시 하나 되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일남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가 잘 심어지게 하시며 듣는 모든 영혼이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찬양대로 삼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올릴 찬양 제목같이 괴로울 때에 주님을 얼굴을 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름을 호명하면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승식 권사님, 신봉숙 집사님 가정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실에서 잠시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 금식 주간입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랑의 한국학교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오늘 오후 1시에 F로드 골프 코스에서 있습니다. 6월 28일 수요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고요. 7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 도서관에서 기획부서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들과 페루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실 뿐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생명과 시간과 가족과 물질,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마음껏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73년간 6.25 전쟁 이후에 저희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6.25 73주년 기념입니다. 더불어 휴전협정 70년 그런 해가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어제 통화했는데 그날 주일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이 주일이네요.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도 벌써 73년 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89%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북한도 같은 민족인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20만 명 정도가 갇혀 있는데 그 중에 2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산주의 바탕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중요시하는 유물론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정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노래,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이 7절인데 모세는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물어야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억하라. 믿음으로 살던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할 거 많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 이름, 전화번호, 얼굴 가물가물해집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적당히 잃어버리는 거 은혜입니다. 그런 건 잊어도 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던 때를 기억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거 숙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던 과거의 중요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말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 말이 뭘까요? 소도 주인 알고 나귀도 주인 안다. 이스라엘은 왜 모르냐?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식구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20년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 형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거기에서 천사를 본 장소가 베델입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약속합니다. 내 수입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름으로 붓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똑바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베델 있었죠.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상황적인 존재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일부러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기 바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나간 20년 동안 야곱은 어쩌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았습니다. 재산 늘리는 데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20년을 보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딸 디나가 하몰의 집안에게 겁탈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의 집안 남자들을 할례받고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 싹 죽여버립니다. 종족 전쟁으로 번질까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라. 인생이 편안하고 잘 살게 되면 옛날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간절히 주님을 찾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그렇게 삽니다. 그 결과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사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오히려 고난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던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기록은 잊어버릴까 하노라였는데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17절 18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잘 살게 된 선진국에 들어간 덴마크가 한때는 바이킹의 나라였습니다. 바다에 지나가는 모든 배들을 붙잡고 죽이고 빼앗고 했던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적들의 후손이 자연적인 조건으로 좋아지기가 어려웠던 상황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노략질하고 살인을 밥 먹듯 하던 해적들의 가슴에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먹을 게 없어서 까만 호밀빵과 맹물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인 덴마크의 청년들은 호화스러운 파티가 열리기 전에 늘 까만 호밀빵과 맹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옛날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고 선조들이 바다에서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비록 파티를 하러 들어가지만 까만 호밀빵과 물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기억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4절의 이야기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에서 마음을 정하고 우상을 다 떼어버립니다. 귀, 손, 가락지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4번 갔다 왔는데 세겜 근처 갔을 때 그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거 파면 대박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정에 알게 모르게 4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정처 2 그리고 후처 2, 4명의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우상단지를 섬기고 손과 목과 팔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 잘 끼고 다니면 돈도 잘 들어오고 괜찮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다 떼어라. 싹 띄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기껏 해봐야 남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제 아들 10명, 11명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것들이 많았어요. 그 10명 뭐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변 고을들이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야곱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야곱은 두렵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이르되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에 따라서 모든 우상을 싹 정리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사정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두렵던 것들이 담대해지고 상대방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기억하면 바뀝니다.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가끔 말없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뒤를 밟아보니까 예수님과 만났던 그 뽕나무 아래 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뽕나무를 쓰다듬고 그 뽕나무에 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모셨고 재산을 다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지만 자기도 화려했던 여리고 세무장 시절이 그리웠을 겁니다. 가끔씩 옛날처럼 돈 펑펑 쓰고 그리고 잔치의 주인이 되었던 그 옛날이 생각이 났을 거라고요. 아무리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지만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다잡으려면 뽕나무 아래 가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면 학살 기념관에 가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Forgive but do not forget.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던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100% 확인할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는 없겠으나 그 시절로 돌아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기 보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 동사를 얘기해 줍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과거의 시간과 장소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 있는데 생각입니다. 생각은 나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몸이 망가져서 죽음을 코앞에 두었던 순간을 가졌던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라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또 론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울부짖었던 그 순간이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일하고 살게 해주신 거, 식구들과 먹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나마 밥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손으로 양치질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도 넉넉한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가운데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14억이나 됩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밀릴 때마다 허름한 옷에 일부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 보셨어요? 일부를 주면 뭐라 그래요? God bless you. 다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아. 메릴랜드도 조지아도 뭐 어거스타도 다 똑같아. God bless you.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블레스 받을 사람은 너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 그 미국 사람 대신에 내 자식이 서 있지 않다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이민자들도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원어민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잘난 영어 정말 유창하게 하면서 일부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게 임하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는 데서 임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요즘 삶이 지루하고 심통치 않고
입에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하루 이틀 금식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자꾸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사람들이 싫어지면 병원에 한나절 방문해 보세요. 복도 여기저기에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 그러면 걸어가고 있는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감사할까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길이 막히고 짜증이 나면 길 옆에 가끔씩 보이는 하얀 십자가 꽃더미, 이걸 보세요.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짜증내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6.25를 기념하는 오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밥을 굶지 않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우리끼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 노. 조반 잡수셨습니까? 우리가 아침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반 잡수셨습니까? 우리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요즘 청년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보세요. 아침마다 한국의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다이어트에 대한 온갖 방법들이 쏟아져 나온 게 불과 20년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먹지 못해 힘들었어요. 무슨 다이어트야, 뭐 굶을 게 어디 있어, 먹을 게 없는데. 직장을 잃어버린 거 큰 문제 아닙니다. 건강 잃어버린 거 큰 문제 아닙니다. 재물 역시 큰 문제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대해 담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도는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은 다 망각의 동물이에요. 적당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야 될 것을 잊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보 찾지 말고. 그 전주에 그 전주 거 제 설교, 지난주엔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적당히 잊어버려줘야 또 저도 설교하죠. 한 달 지나잖아요. 저도 다 까먹어요. 제가 뭘 설교했는지 몰라요. 한 달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설교입니다. 저에게는 늘. 그런데도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난번 월드컵 축구를 보는데 선수들 열심히 뛰는 그 뒤에 광고판이 지나갑니다. KIA, 기아입니다. 현다이. 그 광고가 쭉쭉 지나가는데 제 가슴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유교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에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에 잡혀야 됩니다. 세 번째, 물으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 두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저에게 하루에 수십 번도 물어봤어요. 아빠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 요즘은 묻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어떤 때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제 손가락을 갖다 입에다 탁 대줘요. 오케이. 그런데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사람은 묻습니다.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세상에 주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 물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특징 중 하나가 잘 묻지 않습니다. 혼자 알아서 삽니다. 그러다가 실패해도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몇 년 전에 언젠가 주일 오후에 부산 해운대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민족의 회개를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피난민들을 품었던 장소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공산군과 대치했던 나라가 회복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았던 장소, 그 기도의 땅이 부산이었습니다. 그 해운대에 다시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해운대 백사장에 모인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3가지를 다짐했고 7가지를 약속했습니다. 3가지 다짐은 예수님 외에 스타를 만들지 않겠다, 이벤트가 아니도록 하겠다, 내 교회를 넘어 모든 교회에
공교회성을 회복하겠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약속대로 집회에 모인 목회자들은 스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비에 젖은 모래에 주저앉아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목사님들 소개하는 순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 내빈들이 앉아야 될 사람, 축도, 사회, 설교 이 세 개 보통 의자 놓는데 하나 없었어요. 대형 강사 없었습니다. 순회 선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김용의 선교사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7가지는 경제,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언어, 문화, 가정, 이웃, 환경, 나라. 저는 이 3가지 다짐과 7가지 약속을 보면서 한국 아직 희망이 있다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남은 인생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물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입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물어보면 주님이 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오랫동안 국경 문제로 싸웠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난 것은 1900년 부활절 아침, 어느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남미가 하나였는데 주님께 강력하게 물었고 주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주신 대로 두 나라에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국경에 배치되어 있던 대포, 총 다 녹여서 그 두 나라가 볼 수 있는 안데스산 정상에다가 예수님 동상을 세웠습니다. 1904년 3월 13일 소위 말하는 안데스의 예수님 동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날 칠레인들의 천막에 초대되었고 칠레인들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천막에 초대되었습니다. 동상 제막식 테이프를 끊고 양국 국민들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상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영원히 지키자고 맺은 언약을 두 나라가 깨뜨리면 즉시 산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 이후 두 나라는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한 목사가 외롭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전쟁이 끝납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를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도 평화의 해답을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인들에게 물어보면 차라리 전쟁이 돈을 버는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한민족끼리 사랑하고 오래오래 평화를 유지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6.25 73주년을 생각하고 우리가 메모리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전쟁 없이 하나가 돼서 북한을 넘어 중국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그 반경 5,000km에 있는 이슬람 진영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데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민족입니다. 티모르도 예멘도 다 통일됐는데 대한민국만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중국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가 1절만 하겠습니다.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민족을 놓고 통일되고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